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번 기독교 변정 컨퍼런스는 어떤 다른 종교 또 심지어 기독교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어떤 잘못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다 나왔던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 이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하는 그 신관과 하나님에 관한 진리 주장이 얼마나 확실한가, 또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믿을 만한가,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참된 진리를 추구해가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독교 이단이라도 할지라도 그분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함께 한 사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그러나 이 삶의 태도는 존중하지만 학문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옳은가를 학문적으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태도로는 다른 종교나 다른 입장도 수용하지만 진리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또한 과연 기독교 신앙이 진리인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는 분도 무신론자도 이렇게 등록하셨고 또 실제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쭉 들어보시고 과연 어느 신앙이 믿을 만한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제가 강의합니다. 서문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강의하는데 강의 제목은 도울의 하나님 대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김용옥의 하나님 대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2007년에 이 도울 김용옥 교수님이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제가 그것을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조하면 참 좋겠는데 절판인지라 아마 시중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독교 지성으로 이해하라, 그리고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질문, 예수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워크북이 나왔고 조금 있으면 도울의 예수관 그리고 성경관을 비판하는 그 책이 아마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강의할 것은 도울의 하나님 대 성경의 하나님인데 도울 김용옥 교수님은 참 제가 보기에는 귀인이다,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을 잘 알고 있고 또 동양 철학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책도 한 100권 가까이 썼습니다. 100권 정도. 사람이 100권을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100권을 썼고 기독교와 관련된 책은 9권 정도, 직접적인 관련된 책은 9권이고 그 100권의 책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3, 40권, 4, 50권 가까이가 기독교에 대해서 짧게라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그분의 책에서 쭉 보면, 강의나 책에 보면 다 나와 있고 배어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도울 김용옥 교수님의 그 사상,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많이 인용할 뿐만 아니라 비판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삶의 형태를 비판하면 우리가 고쳐야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나 교리를 비판할 때는 과연 우리가 우리 것이 맞는지도 한번 점검하고 그분의 이야기가 맞는지를 점검하고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전에 도울 2007년쯤 기억하는데 도울 김용옥 교수님이 EBS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때 인기가 참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때 MBC인가 KBS 아니요 MBC 아마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올 김용옥 교수님이 대중적으로 알려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판한 내용 그리고 비판하는 그 내용들이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에 온전히 담겨 있고 이 책이 지금까지 반기독교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 안티기독교 회원들이 인터넷에서 계속적으로 이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기독교가 출발할 때는 지금 한 25년 이상 전에 25년 훨씬 넘었죠. 한 30년 전에 안티기독교가 출발할 때는 기독교의 교회 문제나 신자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올 김용옥 교수님이 이런 책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기독교 신앙 교리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큐 복음서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마 복음서 1, 2, 3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책의 논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자 인간일 뿐이다. 교회가 지혜자 인간인 예수를 신으로 둔갑시켰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 논지가 원래 성경의 원래 예수님은 그의 말을 분석해 보면 인간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그동안 좀 점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게을리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도올의 로마서 강해 2017년에 나왔고 마가복음 강해가 2019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바울 사상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최근에 나온 책, 비교적 오래 나왔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예수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1인칭 관점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아주 탁월하게 글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지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고 다 이게 예수님이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가 논지의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이나 많은 일반 사람이나 또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읽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생각도 문제가 있는데 이 교리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기독교가 교인들 중에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우리의 육신적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국 기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우리 자체에 문제도 있고 또 개선할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시는 분도 참 많은데 너무 부당하게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도리어 기독교를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이 왜곡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로잡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요한복음 강해가 나왔을 때 도올 김용옥 교수의 책을 20몇 권을 구입하고 그중에 필요한 책 14권을 쭉 분석해서 철저히 읽고 분석해서 도올이 말하는 동양적 신관, 그분이 주장하는 신관과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관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훨씬 믿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용옥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신과는 정말 믿기에 합당하지 않고 전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책으로 낸 거죠. 아무튼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우리가 좀 막아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에 앞날개에 적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의 입장은 단 하나, 모든 기독교 정통주의는 성서에 입각해야 하며 성서에 입각한다는 것은 성서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왜곡된데 그의 주장이 뭐냐면 초월자로서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라 비인격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성경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도울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이 토요일에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런 강의를 들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다면 홍익 인간의 정신을 믿든지 홍길동 정신을 믿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다른 옛날의 성인들을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훨씬은 아니지만 그것도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울의 주장이 정말 믿을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에 제가 책을 썼을 때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제 책을 소개해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은 복음서 개념이 아니다. 우주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되고 변화한다. 이런 광고가 이런 그림을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성적인 공격에는 우리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지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논리가 이렇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그것이 잘못됐고 왜 우리가 믿는 것이 합당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도울의 하나님이 진짜인가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울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도울의 신은 뭐냐? 누구인가? 도울이 금강경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서문 쪽에 쭉 한 20, 30페이지가 됩니다.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자신이 독실한 불자이다. 이렇게 확실히 주장합니다. 나는 독실한 불자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강해하는 책에서는 정통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도울이 불교 신자일까요? 기독교 신자일까요? 사실은 자기는 종교를 믿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것이냐면 무신론자며 범신론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첫 번째 무신론자다 할 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게 동양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의 책의 아주 베이스죠. 이 책에 보면 나는 기독교를 철저히 비판하는 사람이며 소신 있는 무신론자이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인가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나누신 교환에 보면 다 각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저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신 있는 무신론자다 하고 그 이후에 이런 것을 바꾸었다라는 공식적인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신론자입니다. 그 은혜 공동체라는 곳에서 오래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인터넷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기체적으로 보면 예수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러나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의 철학이 뭐냐면 도올 선생 중용 강의라는 책에 보면 206페이지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막 문명에서 나온 모든 사유들은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알라신을 찾든 유화를 부르짖든 마찬가지예요. 이에 비해 천지론의 천지는 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서양처럼 일방적인 가시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가시요 천지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고 천지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범신론적인 우주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범신론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올 중용 선생 중용 강의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자연이라는 신이 있다면 인간이라는 우주는 또 하나의 신이에요. 동양적 이론론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양적 이론론이라면 하늘, 신, 땅, 신, 천, 지, 인간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유기체적으로 하나이다.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데 서양하고 좀 다른 게 서양 물질주의하고 좀 다른 게 좀 유기체적이고 통전적으로 보는 것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 우주와 사람이 하나로 보는 이런 면에서는 이론론인데 이 이론은 중국적 이론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사상에 의하면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참조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주와 신은 하나이고 신은 궁극적으로 비인격적인 존재이며 인간이 곧 신이다. 이것이 범신론의 사상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제가 도올 김효 교수님의 책을 14권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그분이 쓴 글들을 분석해서 그분이 말하는 신간이 뭐냐, 신인,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신이란 우주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신이고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로서의 전 우주 자체가 신이라고 믿는다. 이 우주는 우주 밖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우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해 나가는 존재라고 본다. 또한 우주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가 아니며 시공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우리도 신이고 이런 의미에서 도올은 신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도올의 신이라고 명명하고 기독교의 신, 성경의 하나님을 비교해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도올은 유기체적으로 우주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주를 만든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인격성은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비인격체예요. 도올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가 인격체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바보짓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형이상학적 무엇이 본질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주는 유한한 것이고 시공간 안에서 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신은 무한하고 영적이고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유일하다. 오직 한 분이시다. 이런 형이상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의 기원, 우주는 자족적이다.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생성하고 변화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는 자존자다. 스스로 원래부터 계신 분. 그러니까 신의 기원은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동양적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주 창조, 유에서 동양적 유로, 유라는 것은 뭔가 있는 데서 뭔가 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주는 있는데 또 다른 무엇으로 계속 생성 변화한다 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from nothing에서 something, 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믿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보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주에 의존한다 라고 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책을 분석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번 표를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올의 신과 기독교 신 개념은 정반대이죠. 두 신 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주 자체가 신인가?
우주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맞는가 할 때 우주 자체가 신인가 우주를 초월한 신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유로부터 뭔가 있는 것으로 물질로부터 우주가 나왔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왔는가 우주의 시작이 있는지 없는지 우주의 기원이 우주 자체인지 아니면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인지 신은 비인격체인지 인격체인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되겠죠. 이런 따지는 기준을 단순화시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신인가 아니면 우주를 만든 초월자, 초월자라는 뜻이 우주를 구분해서 우주를 만드신 원인이라는 의미에서 초월자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우주 자체가 신인가 그 다음에 신은 인격체인가 비인격체인가를 따져보는데 오늘 저와 함께 할 것은 첫 번째 문제만 주로 다룹니다. 인격체냐 비인격체냐 이 문제는 여러분 그 나눠진 교환의 맨 끝에 보면 참고 자료가 있는데 그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걸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신간의 진위를 파악하는 기준이 뭐냐? 어느 게 옳은지를 알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뭐냐면 어느 신간이 더 믿을 만한 이유, 합당한 이유를 더 제시하고 있는가? 더 합리적인 믿을만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가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느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비진리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일관성이 어저께는 이 말했다가 오늘은 이 말하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없으면 이것은 진리의 기준에서 범주에서 벗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주장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더 합당한가를 봐야 하고 그것이 실제 이 세상과 괴리감 없이 딱 일치하면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이 세상의 그러함과 일치하는 것이 진리예요. 쉽게 말해서 태양이 우리 청주에서 볼 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건 진리예요.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간척되고 실제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 무엇은 무엇이다가 실제 세계의 그러함과 일치할 때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주 자체가 신인가? 우주를 만든 초월자 하나님이 신인가? 도울의 주장은 우주 자체가 신이다. 우주를 제외하고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시작이 있는가? 시작이 없는가? 우주도 사람처럼 응애하고 태어났다면 우주가 뭔가 태어났다면 우주도 시작이 있고 유한하잖아요. 그러면 우주는 신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태어난 것은 다 죽거든요. 그 다음에 우주의 시작이 무로부터의 창조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뭔가가 있는 데서 있는 것으로 나왔는가? 이걸 따져보면 우주 자체가 신인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 신인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도울이 옳을 경우는 우주는 시작이 없다. 시작점이 없다. 그리고 우주의 시작은 유로부터의 창조. 뭔가 있는 데서 뭔가 나왔다. 이러면 도울이 옳을 거고 우주의 시작점이 있고 우주의 시작은 아무것도 물질이 없었는데 뭔가 터져 나왔다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옳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도표를 한번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주의 시작이 있겠습니까? 우주가 사람처럼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도울 김효 교수의 주장은 우주의 시작점이 없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는 정신병자 러셀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정신병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중국인들은 존재의 궁극적 근원을 따지지 않고 존재는 이미 있는 것, 이미 주어진 것으로
자연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자연 만물은 자족적이기 때문에 만물의 시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원래부터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계속 생성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이 없는 거죠. 돌은 시작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국인들이 시간과 공간, 우주를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으로 보는데 이것은 타당하죠. 공간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우주이다. 이것은 잘 보는 시각입니다. 도어에 의하면 우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라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변화는 시간과 함께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과 함께 가는 건 맞죠. 그렇지만 우주 자체가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도어는 우주가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에 자족적이고 시작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게 맞느냐? 우리 기독교는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우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철학적 논증과 증거와 과학적 증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철학적 논증은 뭐냐면 우주의 시작이 있는가 없는가 할 때 먼저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What is time? 시간이 뭐예요?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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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간이죠. 근데 그걸 시간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뭐 어떻게 하는가, 뭐 세월이 흐르는 것, 뭐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철학적인 정의는 어떤 사건의 앞섬과 뒤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시간이에요. 어떤 사건의 앞섬과 뒤섬, 그게 상관관계, 시간이란 어떤 이벤트 사건과 함께 오는 거예요. 사건과 연결돼서 그 사건의 앞섬과 뒤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은 순차적으로, 여기 오기 전에 어디 계셨죠? 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오는 것. 걸어오기 전에 어디 계셨죠? 집에 있는 것. 집에 있었고 그 사건, 걸어오는 차 타고 오는 사건, 여기 세미나 듣는 사건.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앞섬과 뒤섬을 나타내는 이 시간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생각은 뒤로 갈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뒤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항상 앞으로만 가게 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보면 우주에도 우주의 사건은 현재가 있다라는 것은 과거 사건들이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한제국, 그리고 조선시대, 뭐 다른 고려시대,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현재가 있는 것은 사건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청주서문교에서 돌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듣고 있다. 그러면 오기 전에 운전하고 왔다. 그리고 그 세미나를 광고를 받고 운전해서 지금 세미나를 듣고 있다. 현재 3회 사건, 세미나를 듣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고 그전에는 광고를 보는 시간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가 있다는 것은 과거에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시작이 없으면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물을 부어도 이렇게 차지 않고, 사다리를 타는데 시작이 없으면 밟고 올라가는데 밟을 때마다 밑에 발판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올라가는 거죠. 그 현재 사건이 있다는 것은 과거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과거는 반드시 시작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면 최초 사건이 있고 B 사건, C 사건, D 사건, 현재 사건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은 과거의 시작에서 미래로 쭉 갑니다. 그게 현재가 온다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반드시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50세, 60세, 70세의 나이가 있다는 것은 20대가 있었고 10대가 있었고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결혼한 사건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의 결혼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최초 사건이 있어야 지금 사건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주는 시작이 있지 않으면 현재 사건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끝없이 과거로 가는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 가기 때문에 현재 사건은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쌓여가기 때문에
반드시 우주는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끝없이 과거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좀 어려운 분야였고요. 두 번째는 과학적 전경 빅뱅 이론이라고, 여러분 그 가수가 아니고 빅뱅 이론이라고, 우주가 갑자기 오래전에 뻥 터져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과학 이론이에요. 그게 진리는 아니고 과학 이론인데, 과학 이론 중에 유력한 과학 이론입니다. 아주 현재 과학자들이 가장 상당히 인정하는 그 과학 이론인데, 이 유력한 과학 이론에 의하면 빅뱅 이론 자체가 아주 오래전에 우주가 뭔가 뻥 대폭발로 인해서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과학자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지금 100년 정도 증거가 쌓였는데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우주가 팽창하는데, 허블의 우주 만원경을 보면서 1929년에 우주가 팽창한다. 적색편의 현상, 즉 적색으로 가면 멀어지고 푸른색으로 하면 가까이 오고, 그래서 전 우주가 360도로 이렇게 퍼져나가더라.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만원경으로 관측했는데, 그게 나중에 뭔가 뻥 터지면 우주 배경 복사열이 있는데, 그 복사열에 의해서 이게 이제 사진으로 찍히는 거죠. 코비 인공위성이 92년에 이렇게 우주의 배경 복사를 발견하면서, 아, 이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2001년에 윌킨스 극초단파 탐사선이 이 사진을 찍었고, 2014년에 우주의 팽창, 빅뱅 중력파가 발견됨으로써 우주가 확실히 팽창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주가 점점 커져요.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계속 커지구나. 근데 시작할 때 뭔가 뻥 터져갖고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가한 스티븐 호킹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주의 시작 그 자체는 빅뱅이 일어났을 때 시작점을 가진다고 믿고 있다. 빅뱅 대폭발이에요. 뻥 터져가지고 했는데 지금 계속 커지잖아요. 그걸 거꾸로, 시간을 거꾸로 쭉 테이블 거꾸로 돌려보면 한 점에 모이고 한 점도 사라져버리는 그 시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시작이 있음을 알려준다. 빅뱅은 우주 시작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유력한 이론이 그렇게 알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은, 이거는 법칙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법칙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라는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하고 있다, 우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이 따뜻한 물이라고 하면,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커피가 여기에다 놓으면 계속적으로 따뜻해질 수 없습니다. 이 물이 나중에 바깥 온도하고 똑같아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는 처음에는 100%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차를 여기까지 오실 때 서울이나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차 출발하기 전에 아마 기름을 채웠을 거예요. 여기 청주에 와서 세미나를 듣고 만일에 여러분이 강릉을 갔다가 부산을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다시 여러분이 경기도 집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름이 처음에는 풀로 채워져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죠. 우주가 바로 그거예요.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는 뻥 터질 때는 에너지가 100% 채워져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직 다 안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꽉 차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의 시작이 있음을 알려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전에 절대적 시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우주가 뻥 터지고 시작할 때 점점 젊어가다가 나중에는 늙어서 우주가 죽어버려요. 우주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시작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자, 이게 과학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우주를 시간을 거꾸로 돌아보면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줄어들죠? 나중에는 시작점까지 내려가고 그 시작도 사라지는 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철학적 근거와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만들어진 시작이 있고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끝이 있어요. 사람이 죽듯이 우주도 죽어요. 그리고 우주는 원래부터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주가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유로부터의 창조냐 무로부터의 창조냐. 우주가 원래 뭔가 있는 데서부터 뭔가 또 다른 것으로 생성되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작이 생성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는 게 필요하죠. 약간 듣기가 어려우신 분도 있을지만 그래도 워낙 강사가 쉽게 설명을 하니까 묻자고 한 이야기예요. 자, 도올 김용욱 교수님의 주장은 뭐냐면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두 번째는 우주는 빅뱅 때 유에서 유로 창조 또는 생성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이 과연 합당한가?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도올 논문집이 있어요. 논문집에 보면 중국인의 우주는 태초로부터 하늘과 땅의 교습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족적인 것이다. 자족적이라는 말은 생성에 있어서 그 자체의 힘밖에 어떠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시작은 무가 아니고 뭔가 있는 데서, 뭔가 물질이 있고 우주가 있는 데서 또 다른 유, 또 다른 뭔가로 이렇게 바꾸어졌다. 생성되고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주장은 뭐냐면 우주는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뻥하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주 최초의 원인이 물질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증거에서 벽에 부딪힙니다. 우주가 먼저 빅뱅 때 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과학자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 주장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무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주장을 한번 보면 현재 우주를 줄어들게 되면 계속 줄어들면 이렇게 뻥하겠죠. 뻥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뻥하기 전에는. 응애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자, 제 말이 아니고 존 베로와 프랭크 티플러라는 전체 물리학자가 인류적 우주적 원리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특이점이 시작점이에요. 우주가 처음 시작하는 거, 그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점에서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여 나왔다. 그 시작점 이전에는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약 우주가 그러한 특이점에서 기원하였다면 우리는 진실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진다.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천체 물리학 중에서 제일 각광받고 있고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빌링켄이라는 박사예요. 이 알렉산더 빌링켄이라는 사람은 천체 물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주가 무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무를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에도 번역됐는데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짐 홀츠가 쓴 이 사람하고 대담해서 나온 책인데 무는 무일 뿐입니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데 퀀텀 이론에 보면 이 진공 에너지가 원래 있었고 거기서 뭔가 톡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진공 에너지도 하나의 에너지고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는 그것조차도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폴 데이비스는 우주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되었으며 우주 창조 이전에는 아무 물질도 없었다. 우주가 무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과학자들과 일반 무신론자 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시작 전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었어요. 시작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었냐? 물질이 없었고 시간이 없었고 공간도 없었어요. 그럼 목사님, 원자도 없었습니까? 없었죠. 분자도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뻥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시작됐다. 이게 바로 현대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면 과학적 사실은 우주 시작 이전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었다. 도울은 유에서 유로 창조됐다는데 시작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로부터의 창조다.
우리는 그러므로 도울이 믿을 만한 근거를 만일에 자기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의 근거는 중국 철학의 근거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from nothing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도울은 우주는 시작이 있다는데 아니죠. 시작은 유로부터의 창조이다 아니죠. 그렇게 결론적으로 우주가 자체가 신이 아니죠. 그러면 기독교는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 우주는 무로부터 창조이다, 성경의 개념과 같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가려면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돼요. 일단은 보류를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뭔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철학적인 문제예요. 논리적인 문제예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만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나온다면 지금도 뭔가가 뻥뻥뻥뻥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바닥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만일에 뭔가가 나온다면,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뻥 하고 나온다면 롯데월드 타워가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왔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 그거보다 훨씬 더 이 롯데타워보다 지구가 더 크거든요. 지구보다 태양계가 더 크거든요. 태양계보다 우리 은하계가 더 큰데,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1000억 개가 훨씬 넘어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이 7배 이상이 많다잖아요. 그게 갑자기 뻥 하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물질은 아니에요. 뭔가가 원인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우주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우주 시작의 원인은 뭐냐? 보면 최소한 물질은 아니에요. 우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움직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걸 이 건물을 만들려면 설계도를 고안해야 되듯이 이 우주를 설계한 창조주 지성적인 인격체인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격체라는 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철학적인 거, 과학적으로도 지지할 수 있는데, 철학적으로 뭐냐면, 만일에 우주를 창조한 제1원인이, 이게 이 강대상이 우주라고 생각해 주시죠. 이 우주를 창조한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원인이 물질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우주라는 물질을 만든 원인이 저라는 물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이 물질은 A라는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A는 어떤 물질이 만들었을까? B. B는 C, C는 D, E, F, G, H, I, J. 끝없이 만들어진 것은 사건인데 끝없이 과거로 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R 리그레스라 해서 끝없이 해답 없이 과거로 가면 이것은 넌센스다, 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을만하지 못한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과거로 가는 사건은 없어요. 반드시 시작점이 있고 현재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먼저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없이 과거로 가는 무한과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도 쭉 가고 뒤로도 가면 현재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최초 사건, B 사건, C 사건, D 사건 해서 쭉 가는데 맨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 물질은 아니고, 물질이 아닌 어떤 우주를 만든 지성적인 존재가 아니면 그 필연적인 그런 존재가 요청되어지는 거죠. 자,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최초의 그 원인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인 것도 벽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창조에는 뻥할 때 터질 때 아무것도 없었죠.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런 물질이 없었는데 무슨 물질을 만들어요? 자, 보십시오. 우주를 거꾸로 돌려보면 뻥 하고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은 최소한 없습니다.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주에는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작할 때 문제가 뭐냐면, 뻥 하고 터질 때 물질은 없었는데 처음부터 파인 튜닝 해서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굉장히 미세하게 아주 조정되어 있어요. 이게 정교하게 되는데 우주의 기본 그 상수들이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최소한 20몇 가지, 많게는 100여 가지, 최소한 20몇 가지의 모든 우주 상수들이 원래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더라. 처음부터 여러분 이 포인트를 하나 제가 요 손에 올리려면 밸런스 맞추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주는 이것과 비교하지 않게 엄청난 밸런스가 모든 힘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티븐 호킹도 강한 핵력이나 전기력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우리의 우주와 그곳의 법칙들은 우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존재하려면 그 설계를 변경할 여지는 거의 없을 듯하다.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205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폴 데이비스는 중력이 그렇게 놀라운 정도를 가진 알맞은 숫자인 것은 우주론에 있어서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다. 중력이 한 우주에 일정하게 그렇게 조율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만 1인치만 늘리거나 줄이면 우주가 이 고동 생명체가 살 수 없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팽상 속도가 좀 빨라지거나 줄어져도 우주가 이런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우주가 생겼고 우주가 뻥 터질 때 폭발할 때 무질서로 폭발해야 되는데 정확한 질서 있게 아주 처음부터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교회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엄청난 설계도가 필요해요. 우주는 이 건물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 설계도가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쫙 퍼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DNA가 있잖아요. 조금 이따 설명은 DNA가 있고 인간의 의식이 물질이 아닌 의식이 있잖아요. 이성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정보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객관적인 도덕성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우주를 물질로 보면 물질과 정신, 물질과 이 정신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금 많은 과학 심리 철학자들이 이 정신이 물질로 환원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근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할 때, 자 보세요. 쉽게 말해서 지구 있습니다. 이 지구 하나가 있는데 지구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삥 한 바퀴 도는데 1초에 짤깍 하는데 몇 미터나 움직일까요? 최소한 447m를 움직여요. 찰칵하는 447m. 근데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365일 동안 한 바퀴 돌잖아요. 공전하는데 1초에 몇 미터를 갈까요? 몇 미터가 아니라 몇 킬로로 가요? 29.8km로 달려가요. 총알을 땅 쏴면 총이 1초에 1킬로로 가요. 그러면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도 공전을 하는데 1초에 총알의 30배로 그냥 날아가요. 어지러우세요? 안 어지럽죠? 이게 그냥 단순한 원리인데 이게 우리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은하계 안에 보면 전 우주적으로 이 법칙들이 엄청난 거대한 우주 법칙들이 정교하게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밑에 보면 DNA 세포잖아요. 옛날에는 세포가 머시멜로인 줄 알았는데 다윈 때는 그게 뭐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세포 핵 안에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보면 DNA가 정보잖아요. 염색체 46개, 엄마로부터 23개, 아빠로부터 23개, 46개 중에 하나만 꺼내면 2m 이상의 DNA가 나와요. 근데 이 DNA 안에는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제가 제 머리카락에서 뽑은 DNA와 제 발톱에서 뽑은 DNA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죠? 저는 같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틀려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와 결합해서 세포 분열을 딱 수정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순간 여기부터 이제 역할 분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커서 머리가 되라, 너는 다리가 되라, 몸통이 되라, 간이 되라, 쓸개 되라, 위장이 되라,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역할 분담이 쫙 퍼져가지고 애가 어릴 때부터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좀 몇 주만 지나면 심장이 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딱 생성되잖아요. 사람처럼 작은 사람처럼 이렇게 딱 해서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DNA 안에는 정보예요. 사람 정보가 다르고 짐승 정보가 다르고 딱정벌레 정보가 다르고 곤충 정보가 다 달라요.
그 정보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보가 설계도예요. 그러면 정보, 인포메이션은요, 물질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물도 못 사용해요. 사람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요거 만드는 설계도 만들어내고, 컴퓨터 만들어내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지성이 있어야 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이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는 그 정교하게 만드는 거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DNA 정보, 다르게 말하면 설계도를 누가 만드느냐? 지성적 존재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요, 처음 시작할 때 물질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는데 뭔가 나왔대요. 근데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뭔가는 최소한 물질이 아니어야 돼요. 그 뭔가는 지성을 가진 인격체인 어떤 하나님. 그래서 우주를 창조한 원인은 지성을 가진 인격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질은 아니고, 물질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죠. 노 물질, 노 시간, 노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 초월자 어떤 존재의 특징은 비물질, 물질이 아니에요. 그럼 시간을 초월해야 되겠죠? 변화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을 만들기로 결단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성적인 존재고 의지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어야 현재 세계가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자세히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창조주가 유일한 대안이에요. 아, 목사님, 그러면은 물질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샘플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정신은 여기 있어도 이름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사실 사람이 죽고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 임사 경험은 사람이 내 물리학자들이, 물리주의자들이 약점이 뭐냐면, 사람이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벽에 부딪힌 게 뭐냐면, 사람이 내가 죽어도 죽었다가 몇 시간 후에 살아난 사람이 자기가 죽은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누가 울었고 누가 어떻게 했고 내 스스로 하다가 어떻게 덮었고 어떻게 버려졌다라는 걸 다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 보고, 내가 죽었고 심장이 죽었는데 보고 듣고 기억하고 와서 설명할 수 있다면, 전기가 나갔는데 컴퓨터가 그걸 기억해요?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죽었는데도 보고 듣고 느끼는 증거가, 이 임사체험, 근사체험자들이 엄청나게 지금은 사이언스지에도, 그 과학 잡지에도, 이게 다 란셋이라는 그 잡지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마음이, 사람이 죽어도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미초 카쿠라는 사람이 마음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가져올라 하다가 깜빡했는데, 그 책에 보면 요즘 염력이라 해서 집에 들어가면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라 이렇게 아니라 생각으로 불 켜져, 물 끓어. 생각으로 딱 해도 생각이 바뀌어서 그걸 물질을 움직이는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그 상용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대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 영이시고 지성적인 분이, 육체가 없어도 하나님은 물질을 만들 수 있고, 물질을 움직일 수 있고, 물질을 구안해낼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현재 우주가 설명이 되어지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리진 140년의 우주 진화라는 책에 보면 닐 타이슨과 도널드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과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주는 항상 거기 있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신이 존재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신은 항상 존재하였다라는 대답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믿기에 타당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결론은 뭐냐면, 우주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고, 시작은 무로부터의 창조고,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격적인 창조주,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인격체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 성경밖에 없어요. 인격체로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칫 복습하면 우주는 원래 있었다? 아니죠. 영원하다? 아니죠. 시작도 끝도 없다?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다, 불변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은 시작점 없다, 유로부터 창조다, 우주 자체가 신이다? 아니잖아요. 현대과학이고 철학으로 보면.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시작도 있고 무로부터 창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보낸다고 내가 대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예수님이 나중에 풍랑 속에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I am who I am. I am을 똑같이 말씀하셔요.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야훼 하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하고,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있느니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가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있었고 10년 거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에 몇 번 갔어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10시간 이상을 막 LA에서 운전해서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저는 애들한테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막 어렵게 해서 갔는데 우리 애들이 딱 보고 와우 하고 집에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딱 보면 입이 딱 벌어져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 제 처형이 그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와, 그냥 입이 쫙 벌어져요. 그 대자연 앞에 뭔가 막 경이감이 느껴지죠.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고 먹구름이 쫙 끼면서 번개가 번쩍하면서 천둥이 쿵 우리는 쿵쿵 치면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오늘 재진 사람 벼락 안 맞겠나, 이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대우주를 바라보면서 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경이감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폭풍우 치는 그 속에서 인간의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자연을, 만물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직관할 수 있는 직관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덕성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저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광대하시고 넓으세요. 우주를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승리보다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 미세하게 세상을 조율하고 DNA를 통하여 이것저것을 오묘하게 만들어내고, 의사 선생님 알 거예요.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이 세균이 들어올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이뮤 시스템이,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잘 막아내는지를 기가 막히게 만든 이 인간의 이런 것들,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로봇 하나 만들어서 오 이렇게 뛰어다니고 춤춘다, 놀랍게 발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없는 물질이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로봇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우주의 기운을 봐라.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생명체의 기원을 봐라. 생명체가 어디에서만, 진화론은 생명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분화돼서 진화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거지만, 진화론이 밝힐 수 없는 것은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아미노산, 아미노 에센스,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아미노산이 20개 아미노산이 잘 결합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게 단백질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몇백 개, 수천 개, 1000개 이상의 그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단백질이 돼야 되는데, 그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연결돼서 DNA가 돼서 어떻게 우리 인체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생명의 기원을 밝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도덕성, 인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준 이 도덕성, 이 양심의 소리,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덕은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결정력이 있어야 인격, 도덕은 인격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격은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 결정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격체예요. 그 인격체에만 있는 것은, 인격체인 더 큰 인격이 우리에게 이걸 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의 기원을 따져봐라. 그리고 인간 의식의 기원, 물질과 의식은 달라요. 이 물질과 딱정벌레가 달라요. 딱정벌레를 여러분 미안하지만 핀셋으로 꼭 찔러보거나 메뚜기를 찌르면 움찔해요. 왜 움찔해요? 신경을 건드리니까. 여기 뚝 치면 모르게 올라가요. 이게 신경의 반응일 수 있어요. 동물은 육체적 아픔은 있지만 인간처럼 마음이 아파,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마음이, 인간의 의식, 의식은 물질과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심리철학들이 물질과 의식의 기원을 밝히려 했지만 의식의 기원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의 기원들, 이런 영혼의 기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결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런 시각으로도 봐도,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시각으로 봐도 기독교 신앙이 진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어도 진리고, 한글을 모르시는 할머니가 믿어도 진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박사들이 따지고 믿어도 진짜 잘 따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그 문장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짧게 강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